오늘 이 시간 잠시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니실 때 여름방학이 되면 이 곤충 채집과 식물 채집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시골 초등학교 숙제가 그랬어요. 방학 숙제 중에 곤충 채집을 해와라, 또 식물 채집을 해와라, 그런 숙제를 많이 냈는데,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방학 때 내내 놀다가 이제 개학이 다가오면 온 동네 산으로 들러 매미채 들고 다니면서 그 숙제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곤 합니다. 저도 여름에 매미를 많이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매미를 잡다 보면은 이 매미 나무에 매미 모양을 한 노란 껍데기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처음에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동네 형한테 이게 뭐고? 이래 물으니까 그 형도 잘 몰라요. 매미 죽어서 썩었는갑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어릴 때 선생님은 또 집에 부모님 아닙니까? 그죠? 저희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매미가 원래 땅 속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여기 껍질을 탁 벗고 나오면 진짜 매미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채집을 했죠. 곤충 채집통에 딱 넣어가지고 그 채집한 곤충에 또 이름을 딱 적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저는 땅속 매미 그렇게 적어가지고 다른 곤충 채집한 거하고 학교 숙제로 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는갑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대 팍 쥐어박으면서 너는 짜스가 어디서 썩은 매미를 담아왔노? 그러면서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선탈각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금선탈각. 이 말은 여기서 선자는 매미 선자예요. 매미 선자. 금자는 쇠금자죠. 이 말은 매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매미 껍데기, 그 매미 껍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순간을 금선탈각이라고 합니다. 매미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아주 황금빛을 띄어요. 금빛을 띠고 나와서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 날아오르게 됐죠. 그 금선탈각하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껍질 안에서 저 매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나오니까 금빛이죠, 그죠? 그래서 저 모습을 금선탈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평소 또 이 전쟁터에서 전쟁 용어로 이 말이 자주 쓰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군사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위장 전술을 써가지고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 상태, 그 상황을 금선탈각,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처럼 매미가 자기의 껍질을 벗고 나올 때 진짜 매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날개로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로 비상할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내는 매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미가 그 껍질을 깨뜨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진짜 매미가 아닌 거죠. 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매미의 생이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미가 그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수시로 껍질을 벗는 동물이 있어요. 1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껍질을 벗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뱀이라는 동물입니다. 이 뱀은요, 1년에 한 두세 번 허물을 벗는다고 합니다.
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징그럽지만 참으세요. 지금 저게 뱀이 허물을 벗는 모습이에요. 껍질을 벗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껍질을 벗고 난 뒤에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런 뱀 허물, 뱀 껍질 보셨죠? 저거 뱀이 죽어서 썩은 게 아니라 허물을 벗어놓고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뱀은 저렇게 1년에 자주 허물을 벗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뱀이 자라기 위해서. 뱀은 저 허물을 벗어야 자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 뱀의 껍질은요, 이 뱀의 피부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게 자라면 피부가 늘어나서 몸이 자라지 않습니까? 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에 몸은 자라는데 피부는 안 늘어나, 안 자라요. 그러면 이런 상태는 우리 경상도 말로 어떤 상태입니까? 쫑겨요. 쫑기는 상태예요. 그러면 뱀이 자랄 수가 없고 나중에 답답해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뱀은 그 껍데기, 그 허물을 벗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피부는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러분, 뱀 키우지 마세요. 요즘 보니까 뱀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온갖 세균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해충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뱀이 이 껍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그 세균으로부터, 그 해충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질병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1년에 두세 번가량 이런 허물을 벗어냄으로써 또 온갖 더러운 해충과 세균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뱀이 허물을 벗고 매미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껍데기에서 벗어나는 모습,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제목이죠. 탈피, 탈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미물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매미나 이 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삶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탈피와 탈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가 성장하려면 물론 몸이 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성장하는 것은 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뜨려야 돼요.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단단히 감싸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런 생각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죠. 이게 성장하는 것이고 이게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그 생각과 가치의 폭이 점점 커져가고 넓어지면 이 아이가 어느새 이 정도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가끔 우리가 자라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옛날 일을 한번 추억해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옛날에 왜 그래 유치한 생각을 했지? 옛날엔 내가 왜 그래 유치하게 행동했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못했다면 거기에 머물러 성장을 못한 거예요.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참 별것 아닌데 목숨 걸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치한 거죠. 어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모습을 때로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렸다. 탈피했다는 거예요. 탈각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탈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탈피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무엇에서 벗어난다. 그런 의미죠. 이 탈피한다는 말은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껍질을 벗겨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탈피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탈피를 요청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벗어버리는 게 탈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습을 따르는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팔라이온, 새로워지지 않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모습, 진부한 모습,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탈피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게 신앙의 출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구습을 쫓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가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가서 자주 하는 행동, 충동 구매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충동 구매를 하게 될까요? 가끔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쇼핑센터에 가서 내가 뭘 이걸 사야지 생각하고 갔는데 와보면 장바구니가 어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 무엇했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했기 때문에. 왜 충동 구매를 하는 걸까요? 쇼핑센터에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쇼핑센터에 가면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죠? 진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상술이 대단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 15도 아래로 보이는 그 상품들, 사람들이 그걸 제일 많이 본대요. 15도 각도 아래. 그래서 이 상점의 주인들은 그 15도 각도 아래에 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그런 물건들을 많이 진열을 해놔요. 이게 뭐냐면은 골든존이라 그래요. 골든존. 그 가게에서, 마트에서는 그 골든존 안에 있는 제품이 매출의 70%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 제품들이 어떤 제품인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이에요. 근데 있어야 될 것 같은 제품.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왔다가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데 그걸 산다는 거지. 그래서 집에 와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내가 왜 샀지? 그리고 그게 냉장고에 들어가고 창고에 들어가서 나중에 유통기한 다 지나서 썩어가지고 버리는 게 많잖아요. 아닌 것처럼 앉아있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그걸 꼭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냐면은 교회 직분자 선출할 때. 여러분, 이 직분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겁니까? 권사님, 권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해? 없으면 믿음 생활 못 해요? 아니잖아, 그죠? 권사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안 된 사람은 이거 내가 꼭 권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직분은 섬김의 도구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어떤 대단한 상급을 하나님께서부터 받고 또 그 직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더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직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뭐라 그럽니까? 중직이라, 중직. 무거울 중자예요. 내가 짐을 하나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 선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이걸 그냥 어떻게든 내가 그 직분자 투표를 통해서 직분을 가지려고 막 나중에는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막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구습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 위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에 이제 가면은 그 노회에서 또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가 있어요. 노회를 섬기는 부노회장, 또 서기, 이런 직분자들을 선출해요. 이런 거 하면은 또 제가 평소에 안 받던 존경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 문자가 계속 와가지고 존경하는 나 목사님, 다 존경이라. 평소에 좀 존경하지. 또 총대라는 게 있어요. 그 총대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총대로 나가는 장로님들 존경 많이 받죠, 그죠? 그런 거 하면은 그러면서 서로 질시하고 시기하고 막 음해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본질이라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사소한 것에, 본질이라는 것에 목숨 걸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게 구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하면은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은요, 여기에 그런즉, 그 앞의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디오인데 24절 이후를 25절에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한 구습이 무엇인가? 거짓입니다. 거짓.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단을 해버리는 거죠. 아전인수격으로.
그래서 내게 필요한 말씀만 듣고 내게 필요한 말씀만 보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한 말씀은 다 지워버리는 거죠. 이게 거짓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 누구를 기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무엇에 맞추어진 삶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에 맞추어진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무엇이다? 거짓된 것이에요. 이런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아라. 또 하나의 구습이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 여러분, 이 분이라는 것은 이 격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무엇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또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 그렇게 살아가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2달에 한 번 이렇게 교도소 위문을 갑니다. 거기 가면 많은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범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분노로 인해 가지고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분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평소 화를 자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화내는 것이요, 나를 병들게 합니다. 인제대학 백병원에 우종민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스트레스 전문가예요. 정신의학과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마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 여기에 대해서 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임상을 통해 다 검증된 내용입니다. 사람이 화를 자주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뭔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노르아드레날린, 이 호르몬은요, 굉장한 독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이게 독사의 독, 살모사의 독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몸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자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자주 화를 내면 이 분노 중독에 걸리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에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소화장애를 유발하고 결국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이 단축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나를 죽이는 거죠. 또 화를 자주 내면은요, 뇌 세포가 위축이 된대요. 뇌 세포가.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치매가 빨리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지 맙시다. 화내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할렐루야. 이와는 반면에 화를 내지 않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으면 또 나오는 몸에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입니다. 베타 엔돌핀.
여러분, 엔돌핀은 좋은 거죠, 그죠? 그 중에 이 베타 엔돌핀은 면역력을 갖고 있대요. 면역력을. 그래서 우리 몸에 이 감기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가 걸리잖아요. 우리 몸을 이렇게 해치는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이나 에이즈 같은 그런 어려운 질병도 막아내는 그런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거짓과 분노라고 하는 악한 구습에 매이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구습에 매여서 살아가면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악한 구습이, 옛 모습이 자꾸 나타나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성령님의 마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구습에 매여서 살아갈 때, 옛사람의 모습을 깨뜨려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갈 때 성령의 기쁨이 아닌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근심이 되고 우리가 악한 그러한 구습에 매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될 때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게 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27절,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는요, 무엇을 타고 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시죠. 마귀는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틈을 타고 와요. 틈을 타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늘 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러한 죄의 모습을 본문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걸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이. 마귀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디아볼로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분열시키고요, 형제와 형제 사이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주동자가 마귀라는 거죠. 이런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활개를 치면 누구의 근심이 된다? 성령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마귀가 틈을 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는 성전 건축과 함께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 건축이 우선일까요? 새로워지는 것이 우선일까요? 새로워지는 것이 우선이죠. 성전을 새롭게 잘 짓는다고 해서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온갖 구습을 깨뜨려야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이 자꾸 악한 구습에 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굳어짐, 헬라말로 포로시스라고 합니다. 포로시스. 이 말은 못이 박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못이 박히는, 단단하게 못이 박히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내 아집대로, 내 주장대로, 이게 감각 없는 삶입니다. 이게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습을 따라가는 모습.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뜨려야죠. 금년에 들어서 지금 1월 달에 제가 계속 이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깨뜨려야 됩니다. 탈피, 탈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게 좋아하시죠? 이 바다의 게, 꽃게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게도요, 어린 게에서 이 성체가 되기까지, 다 자란 성체가 되기까지 모두 27번의 탈각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요. 게도 껍질을 벗어요. 그래야 성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매미가 이 껍질을 깨고 나오고 뱀이 허물을 벗어내고 이 게가 탈각을 할 때 그냥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 그래요. 우리 산모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고통이, 그런 아픔이 그런 탈각과 탈피 과정의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이 미물에 불과한 곤충들도, 동물들도 탈피와 탈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옛사람의 모습에 갇혀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수반되어도 우리는 탈피하고 탈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수월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많은 것을 잘라내야 될 때도 있고, 많은 어떤 아픔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탈피가 이루어지고 탈각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삶,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탈피와 탈각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과 함께 진짜 제대로 새로워지는 교회, 복된 교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저희들의 옛 모습에 갇혀서, 저희들의 아집에 갇혀서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탈각하지 못하고 우리 성령의 근심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 금년 한 해 저희 안에 믿음의 탈피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탈각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